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로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리가 영 안 좋아서 불편해요.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다시 요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요즘 그 코로나가 많이 심각해지고 날씨가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새벽에 성도님들이 못 나오고 계세요. 뭐 4분, 5분 우리 교역자들 빼고 4분, 5분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자로 코로나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새벽에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가정에서라도 드리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잘 하실 걸로 믿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꼭 이렇게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대고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는 그렇다 치면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 듣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일날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 부부가 와가지고 교회를 기웃기웃거리시는 거예요. 문 입구에서 뭐를 읽어보시고. 그래서 가다가 나가다 말고 차를 세워놓고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더니 전라도 광주에 사시던 분들인데 한 몇 달 전에 19단지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런데 아직 교회를 못 정하고 있고 코로나가 이러다 보니까 선뜻 어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게 사실 부담도 스럽고 그래서 그러고 계시다고 그러길래 오셔도 되는데 몇 가지 이렇게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게 마스크 벗고 막 이렇게 음식 먹고 막 이게 문제지, 이렇게 마스크를 우리처럼 잘 쓰고 예배 드리는 거는 사실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는 하셨는데 봐야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건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초대교회에는 이 문제가 그쳐진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죠. 보면은요. 결론은 그거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 즉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은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다만 주께로 돌아왔다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이나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을 멀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방인들이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이니 혹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도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음행 안 돼, 우상 숭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9절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이 말은 이렇게 이런 것을 하지 않아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런 것들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스스로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해서 행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음행 안 돼. 안 되죠. 하지만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삼가하면, 스스로 삼가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너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명심해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한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하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생각과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는 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했던 그 말씀,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이것이 다 같은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역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하면은 안 되고 어떤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즉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낸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끼리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야고보든 베드로든 그 누구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맞으니까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일행이 그 결정한 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던 그 문제를 이제 해소하고 있는 그러한 면이죠. 그때 이제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을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는 그 문제가 해소되는 듯 해요. 우리 말씀 2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 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서 언급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정하고 부정한 식물에 대한 규례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이 내려올 때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막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사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먹지 말라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좋아하는 음식들 많아요.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것도 많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소고기 사 먹을 돈은 없고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 보양식이라고 하는 장어, 이런 것도 못 먹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장어는 비싸서 먹기도 힘들기는 하지만은 여하튼 그런 것들이요. 근데 그 시대에도 이런 것들로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율법 준수나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거는 너희들도 짐을 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도 짐을 다 지지 못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짐으로 자꾸만 지게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거는 있죠.
나도 잘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기는 맞는다 할지라도 자기도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냐, 나한테 그러지,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도 짐을 다 지지 못하면서 자꾸 이방인들에게 그 짐을 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누구의 특성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의 특색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예. 그러니까 율법의 참 뜻을 분별을 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정한 규례가 무거운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문제, 율법 준수, 할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이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요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22절을 보면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임을 하면서 그들만 보내지 않고 이제 누구를 보내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동행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라는 사람, 이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그 사람들을 왜 보낼까라고 하면 이런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또 가서 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쟤네들은 또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하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을 함께 보냄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 지방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함께 또 그리고 오늘 보면은 편지도 보내거든요. 결의한 내용을 보내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안디옥 지방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대한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결정에 어떤 신뢰, 힘을 더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함께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초대교회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혔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 이제 실라라는 사람을 잠시 주목을 해보면 실라는 이 이후에 오늘 뒷부분에 본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과 끝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뭐 원치 않지만은 뭐 여하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뭐 좀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목사 편에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안정되게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늘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 결정한 내용은
뭐 앞에서 베드로도 말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야고보의 그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야고보가 우리 본문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은 편지라는 말을 2번 쓰고 있는데 바로 그 편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결정문, 이것을 유다와 실라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결정문을 이렇게 문서화된 결정문을 함께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한 신뢰, 신빙성을 한층 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에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함께 보내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러한 내용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그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이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편을 든다거나 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율법과 할례를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든가, 이 야고보와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린다든가, 아니면 야 너네들의 이야기가 다 틀린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한 것 없이 믿으면 돼. 이렇게 사도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줘 버렸다면 교회는 어쩌면 문제가 해결되는 듯 하지만은 시끄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야고보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혜로워요. 먼저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희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 율법 준수를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짐을 지어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들도 못 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짐을 지게 하려고 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들도 못 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그렇게 힘든 건데 너희는 조상 대대로 율법을 받아가지고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못 지키는 그건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큰 무거운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속상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는 이 이방인들에게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상을 섬긴다든가 음행을 한다든가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다든가 피째 먹는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잘 살펴서 이런 것은 삼가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뭐 피를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맞지 않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을,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여러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인본적인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제안한 그러한 합리적인 제안은 인본적인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율법 준수나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거는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금해야 될 것들을 말을 할 때 당연히 이래야 돼. 명령적으로 하지 않고 요긴한 것들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표를 뭐 이렇게 막 평소 올해는 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했어요. 회복, 세움, 그리고 부흥, 이렇게 정했어요. 세 가지 단어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도, 건강도, 경제적인 것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우리의 신앙도 회복을 해야 되죠. 그래가 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서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세 가지 단어, 세 단어를 연계시켜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2021년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나가려고 해요.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육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어쩌면 그러면 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거든요. 이 앞에 보면은요, 바울이 바나바가 전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전했더니 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돼 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100번 이해도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해된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해도 되죠.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요. 근데 쟤네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쟤네들, 이방인들, 쟤네들도 자기네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100번 이해는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는 아니거든요. 오늘도 베드로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 야고보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간혹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지만은 간혹 성도들이 어느 교회 가서나 또 기도원 가서나 어디 또 누가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래 거기 가서나 이렇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전하는 것과 다른 어서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게 틀린 것 같아, 그거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러면은 그러면서 이 성도 저 성도 붙들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는 시끄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는 혹 못 따라갈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장효모 목사의 설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왜냐하면 저를 함께하는 교회 목사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교회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서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흔들어 놓은 교회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2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 말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죠. 이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결정이 안 될 때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은 내려놓고, 이 모든 성도 모두가 마찬가지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어느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인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목사의 생각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누구의 기발한 생각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은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유익은 뭐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막 떠버리고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이 편지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결정된 모든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 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안정됐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됐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즘은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는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의정부에, 요즘 이상하게 의정부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 서울이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의정부 사람들이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인식이 나태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 뭐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이게 돼가지고 그냥 조금만 이상하면 이상하지 않아도 가가지고 검사받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 건지, 여튼 의정부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이러한 지금 혼란스럽고 서로 대립하고 논쟁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것 같죠. 그렇죠? 더 큰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안정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안정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35절에 유다와 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마음을 놓고 더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는 며칠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야, 우리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자. 우리가 지난번 1차 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세워놓은 교회들 성도들이 있는데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믿음 위에 잘 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옵시다라고 제안을 하죠. 그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죠? 안 된다. 지난번 밤빌리아에서 그가 우리가 일을 할 때 같이 일하지 않고 그가 떠나갔던 그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 안 된다. 바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같이 일을 하다가 나 힘들다고 빠져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기운이 떨어지죠. 당연히요. 예. 뭐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같이 막 해야지 힘이 날 텐데, 아, 나 바빠. 그리고 뭐 빠져서 가버린다든가, 아, 나 못하겠어 하고 주저앉는다든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힘이 떨어지죠. 당연히요. 이것을 바울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사실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어려운 가운데 이 마가가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런 동역자들이나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나 저렇게 마가처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서로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를 데리고 갔다가 뭐 잘하면 좋겠지만은 마가가 또다시 못 참고 떠나버린다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저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마가를 데려가기는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삼촌이잖아요.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거든요.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실수했는데, 그렇죠? 지난번에는 그래서 떠나갔지만은 이번에 다시 한번 가서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가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하고 그 문제가 부딪혀버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 이제 끝났네가 아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유가 뭐죠? 마가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마가를 데려가냐 마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다투는 문제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두 번째로 이제 헤어져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신라, 먼저 왔던 신라와 함께 이제 또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흩어짐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추측을 또 해볼 수도 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이쪽으로 가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놀러 갔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러 갔겠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지는 것만 보면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흩어지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지는 것이 무조건 저것들 싸웠네, 저것들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첫째는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하는 교회를 함께 섬기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나서서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교회는 시끄럽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점차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좋은 일이 막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더 많이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 같으면 3단계가 조만간에 발표될 것 같기도 해요. 3단계가 발표되면 성탄절도 없고 송구영신 예배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만 있는 거예요. 서너 명 가지고 서너 명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울 때 우리가 더 기도를 하고 이겨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유다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더욱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이제 너무나도 힘드는데 또 의료진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병상도 없다고 그래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이 공급되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 믿음 잘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삶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하나 본 영상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구에 가면은 그 대구 대교구가 있대요. 예. 거기에 올해 100년이 넘은 이렇게 마리아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러 와요. 근데 한 지체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왜 기도를 했냐? 뭐 이렇게 질문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체장애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런 것이 너무 힘들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잘 버티고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장애인이.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하잖아요. 버티고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아마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잘 버티고 견딜 힘을 달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 좀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